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변화주의를 맞이하여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왜 변화주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돼서 평상시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원래 하늘에 계셨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나셨다, 하늘에 계셨다, 하늘에 속했다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모습이 그게 바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첫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보여진 모습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입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평상시 모습과 다르잖아요. 평상시 모습과 다르니까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천지 차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변화된 그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변형되사, 변화되사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해 같았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해 같죠? 예, 뭐 밝을 수는 있지만 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뭐와 같았어요? 해와 같았다. 그래서 해같이 빛났다. 얼굴이. 뿐만 아니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마나 하였으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돌아가셨죠? 흑인이에요. 그죠? 흑인인데 얼굴을 하얗게 하려고 성형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흑인이 백인이 됐죠? 굉장히 많이 하얘지긴 했어요. 많이 하얘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여러분 앙드레 김이라는 분 아시죠? 앙드레 김. 패션 디자이너였던 앙드레 김. 여러분 그분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죠? 하얀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옷이 빛과 같이 빛났죠?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하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빛과 같이 빛날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얼굴을 꾸미고 뭐 성형을 하든 화장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햇빛과 같이 빛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켜서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사는 그 사람들, 우리도 그곳에 살 건데, 그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비치게 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기만 하냐? 아니죠.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에 가서 살 모습, 부활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얼굴 표정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를 닮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죠.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희망적이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도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 부활의 첫 열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 부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누구도, 우리도. 여기에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없죠? 다 속해 있죠? 속해 있어야 됩니다. 다 속해 있어요.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바로 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장차 변화할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도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야 하니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입은 옷을 가리켜서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 보니까 세마포, 두루마기 같은 거예요, 이 세마포가. 근데 빛나고 깨끗한, 빛난다는 거죠, 세마포가. 어떻게 여러분 옷이 빛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빛나요? 이게 하얀 옷을 입었다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옷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옷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현대 문명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문명의 이익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전화가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전화를 우리가 들고 다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거 참 막막합니다. 그죠? 우리는 늘 사용하니까 이제 원래 모바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핸드폰 그러죠? 핸드폰 하면 알아 몰라? 아 여러분들은 알죠. 다 알아.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이걸 갖다가 조선시대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막막하죠? 설명해도 그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언어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얼굴이 또 그 옷이 이렇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마나 하얀지 빛과 같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 하늘의 모습,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그 변화된 모습은 저거보다도 더 훨씬 저 표현보다도 더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 저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모습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별로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기대를 좀 가지세요. 우리가 변화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라질 삶의 그곳에서 살게 될 그 삶의 형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세상에 모세가 나오질 않나? 모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시대보다 1400년, 1500년 전 사람인데 모세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700년, 800년 전의 사람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막 그냥 그 모습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렇게 막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함께 묻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을 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집지라고 했어요? 초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막 이런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사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주일은 달력을 보면 빨간 걸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죠? 왜 빨간 걸로 칠해져 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빨간 신호등이다. 빨간 신호등은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야. 그죠? 빨간 신호는 멈추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삶의 그 모습을 멈추고, 그걸 멈춰서 뭐예요? 네, 멈추고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 빨간 이렇게 칠해놓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칠해놓은 사람이 어떤 의미로 칠해놨는지 난 몰라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바로 그러라고 빨갛게 칠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5절 말씀 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가지고 오셔서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도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덮어요.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구름 가운데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은 구름 기둥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 임재하실 때에 늘 구름이 덮였어요.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런 모양이다, 내일은 저런 모양이다가 또 구름은 마음대로 떠다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구름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이게 들리질 않아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무슨 말인가 하긴 하는데, 설교 시간에 그때 전도사님이, 내가 학생 때니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영어로 설교했죠? 아니에요.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른 말로 한 게 아니라 우리말로 했어요. 우리가 쓰는 말로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왜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말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알아들으시죠? 감사해야 돼요. 이게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제자들이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존 게 아니야. 깊이 졸았다. 그 얘기는 아주 깊은 잠을 잤다.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깨어난 거예요. 온전히 깨어나. 그제서야 뭘 봐요? 예수의 영광,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봐. 그리고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봐. 뭐 하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살자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셨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면, 상황 파악을 못하면 헛된 말을 합니다. 헛소리라고 그래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있는데 어루만져 주니까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베드로도 저기 모세도 없어, 엘리야도 없어.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 8절 보세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눈도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에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를 바라볼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있으니까 엘리야를 바라볼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도 그것에 현혹당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와가 꾀임을 받으니까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변화돼요? 잊어버렸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씌워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차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그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저에게 주신 것이 바로 내가 그것을 입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죠. 본래 천국에서 계셨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면 바로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둠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천국 가서 그렇게 변해서 살아야 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도 빛의 삶,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이라고 표현했는데 갑옷은 굉장히 무겁죠. 근데 갑옷을 입으면 그러면 다른 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빛의 갑옷, 빛난 삶을, 빛된 삶을 살아가면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게 14절 말씀인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자.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영광의 옷을 입으려면 이 땅에서도 영광의 옷을 입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서 그 옷으로 갈아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늘 입던 옷이면, 내가 입던 옷을 입으면 그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안 입던 옷을 입으면 어때요? 어색하잖아요. 어색해. 이 땅에서 빛된 옷을 입고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빛된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다가 천국에 가서 갑자기 빛된 옷을 입으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삶,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것.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훈련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빛들로 나타내는 그런 삶, 우리가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주의를 맞이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변모하신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이 본래 주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입어야 되는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이고 우리의 옷도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옷을 입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정말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